네, 한번 건너뛰긴 했지만 그 기드온 이야기와 그 뒤에 나오는 아비멜렉 이야기를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사사기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맥락에서는 기드온의 그 모습이 앞부분에서는 잘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조금 더 강조되고, 뒷부분으로 가면서 부정적인 사사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특히 이제 8장 전체가 기드온의 부정적인 맥락들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반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기드온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은 전부 이제 반도 못하게 계속 더 나빠지는 그런 사사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3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겼으니까 정말 큰 대승이죠. 그 전쟁의 승리 장면이 이제 7장 후반부까지 나옵니다.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은 300명으로 말미암아서 기드온의 온 진영이 다 무너지고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22절, 7장 22절이죠. 거기서 보시면 300명이 나팔을 불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서로 치게 하고 도망치게 됐습니다. 그걸로 사실은 끝났는데,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게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도망가고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보면 야, 저들이 도망간다 막 승리를 자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어떻게 300명으로 저들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뜻밖의 일이 갑자기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는 7장 2절이 중요해요. 7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의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너무 많아. 그러니 이 백성들이 다 와서 미디안을 치면 너희들이 했다고 할 거잖아. 그러니까 줄이자 하고 300명으로 줄인 거예요. 그런데 그 300명으로 이미 승리가 확정적이게 되었는데 7장 23절에서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아마도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 집으로 돌아갔던, 하나님께서 돌려보냈던 사람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숫자 전쟁을 시작한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실수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2절에 여호와께서 칼로 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십니다. 8장에 나오는 거의 모든 문장의 주어는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7장에 하나님의 전쟁에 나오는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어쩌고 저쩌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기드온의 전쟁으로 바뀌고 나니까, 예를 들면 8장 2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4절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이 그렇게 말하죠. 7절에도 기드온이 말하되, 9절에 기드온이, 계속해서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으로 돌아오다가 계속해서 15절 계속해서 기드온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기적으로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은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끝나야 될 이 장면이
기드온이 자기의 이름을 탁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던 숫자 전쟁을 자기들이 시작하는 겁니다. 판세가 뒤집어진 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숫자로 하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24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나옵니다. 사실은 6장에서도 이미 그 백성들을 모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백성들이 3만 명씩 모일 때도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꿈쩍하지 않았던 지파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거 이제 기드온의 전쟁이 기드온한테 다 영광이 돌아갈 것처럼 보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막판에 끼어듭니다. 나도 하고 숟가락을 올려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전공을 세웁니다. 군대 장관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요단강의 아주 중요한 수로들도 확보합니다. 전쟁을 확정적으로 승리로 이끄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역할을 하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사사기부터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 여기까지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세력은 이제 가나안 정복 때부터 계속해서 강력한 민족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아무튼 에브라임이 굉장히 꼰대스럽게 자기 칼을 탁 뽑아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꼰대스럽게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게 순수하게 너 전쟁하는데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했다면 사사시대의 그 아름다운 지파 공동체의 모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숟가락 얹고 오히려 기드온에게 가려던 그 영광을 자기들이 빼앗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 이제 군대 장관 죽이고 기드온에게 와가지고는 기드온 멱살을 잡죠. 너 나한테 말도 하지 않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렇게 하니까 기드온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한 일에 비하면 제 일은 세 발의 피입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8장 3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그렇게 말하죠. 어떤 걸 느낄 수 있습니까? 드보라 시절에 살짝 보였던 지파 공동체의 연합이 균열되고 있음을 느꼈었죠. 그런 분열 조짐이 있었는데 그게 한판 크게 전쟁으로 이어질 뻔한 사태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시간이 조금씩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지파 공동체의 아름다운 하나됨, 연합,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거는 상당히 균열이 일어나고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니까 공동체의 연합이 점점 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약간의 여담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8장 3절을 보십시오. 이런 것도 사실은 주목해서 보면 뉘앙스, 느낌을 느끼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 보시면 8장 3절은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여기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건 기드온이 말하는 내용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낯선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7장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언급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죠.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명칭은 언약적 명칭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거의 일관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말할 때는 여호와라는 표현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명사처럼 쓰여지는 하나님이라고 쓰고, 자기 백성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어떻게 말할까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썼습니다. 용례가 대충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관되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해 오던 이들이, 기드온이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미 그 관계가 언약적 관계 안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듯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전쟁이 엉뚱한 대로 튀어서 지파 공동체 간의 전쟁으로 옮겨 붙을 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겨우 꼬리를 내려서 무마하고, 그리고 나서 4절부터 기드온이 계속해서 추격전을 벌입니다. 이미 도망갈 대로 도망갔는데 기드온이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숫곳 브누엘까지, 막 이 요단 서쪽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요단 동쪽으로 이미 도망간 그들을 쫓아서 계속해서 남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안 해도 되는 추격전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렀고 너무 피곤하고 먹을 게 좀 필요해서 숫곳 사람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달라 하고 거절되고, 그리고 나서 브누엘로 가서 똑같이 했는데 거절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느끼게 되는 것은,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가 공격적으로 자기한테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꼬리를 내리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숫곳 사람들이나 브누엘 사람들이 자기에게 선대하지 않았을 때는 복수를 다짐하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리고 대상을 보아가면서 기드온은 굉장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사로서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왕 같은 존재로서, 감히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너 나한테 요만큼 잘못했지, 내가 그냥 박살을 내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인데요 5절에 보시면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번역이 나를 따르는 백성, 이렇게 이게 4절에 나와 있는 그와 함께한 백성, 이렇게 똑같은 것 같은데, 실제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내 발 밑에 있는 놈들, 이런 뜻입니다. 같이 잘하자 이러다가 이제는 자기 어깨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300명은 그냥 내 쪼무레기일 뿐인 거죠. 이미 자기의 정체성이 한껏 올라가 있습니다. 이 일을 다 끝내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턱하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물도 먹을 것도 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는 거죠. 일벌백계하듯이 그냥 끝장을 내버려야 자기의 권위가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추격하고 추격해서 결국 그 미디안의 왕들을 만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 왕들이 세바, 살문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붙잡고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현들을 좀 하게 됩니다. 18절 이하에 한번 보시면요,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몰랐던 정보를 하나 줍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19절에 옳거니 너 몰랐지? 그 사람들 내 가족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가 그때 내 가족 손대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안 쫓아왔을 거야 이렇게 대답하죠. 결국 뭐가 폭로되는 겁니까? 이 싸움을 한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간 싸움이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이 싸움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 가족의 혹은 내 가까운 사람들을 어렵게 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라는 일념으로 지금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는 거죠. 결국 처음에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가서 딱 보니까 기드온이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에서 자기의 원한을 갚는 전쟁으로 바꾸어 버린 거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개념은 사라지고 독재자의 개념이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어떤 자비도 더 이상 베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게 전쟁을 하고 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죠. 그리고 나서 굉장히 충격적인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가 22절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읽은 22절, 23절이 사사기 기드온 내러티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주제 자체는 사사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매우 당연한, 그러나 사사기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매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주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두 가지 말을 한 거예요. 첫째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거죠. 누가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어떤 이유였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가서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됐죠. 두 번째는 그러니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왕이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이제 저 뒤로 물리치고 인간 왕의 통치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뜻밖의 말을 했고요. 23절에 보면 기드온의 대답 역시 매우 뜻밖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대답 잘했습니까? 잘한 것 같아 보이죠? 꽤 소위 겉으로는 번드르한 괜찮은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말 자체는 사실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기드온은 한 가지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기드온은 뭐부터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랐을 뿐이야. 내가 아니야. 이 말을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이셔야지.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데 이 순간에 내가 아니야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기드온은 결정적인 순간에 칭찬 듣고 박수 받는 자리에서
우쭐해져 있고 그것을 즐기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말은 쏙 빼먹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이 대답에서 반쪽짜리 대답을 했기 때문에 어떤 걸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도 반쪽짜리밖에 안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누가 드러나겠어요? 기드온이 드러나겠죠. 그게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드온 이야기가 엉뚱하게 겉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중에 금 귀걸이 다 돌려받아 가지고 뭘 만들었죠? 에봇을 만들었죠. 굉장히 종교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에봇을 음란하게 위하고 있죠. 에봇으로 에봇이 원래 어떤 겁니까? 대제사장이 겉옷을 입고 위에 에봇을 입고 그 위에 그 보석들을 달고 흉패죠. 그 안에 뭘 넣어두죠? 에봇 안에 돌을 넣어두죠. 우림과 둠밈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꺼내는 거죠. 옛날 우리 말하기 죄송하지만 귀신 이야기할 때 파란 보자기 줄까 빨간 보자기 줄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예 아니오로 질문할 때 아마도 에봇 안에 있는 둠밈, 우림과 둠밈 돌 두 개를 탁 꺼내서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탁 꺼내가지고 가지마 가도 돼 이런 대답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종교적이죠. 그런데 그 에봇으로 뭘 한다고요? 음란하게 위한다. 여러분 에봇으로 음란하게 위한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에봇은 일단 저로 친다면 요만큼 입는 거예요. 꽤 큰 겁니다. 금으로 이걸 한다고 하면 얇게 만들어도 꽤 무겁게 만들어야 할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걸로 에봇으로 음란하게 위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사사기에서 음행한다라는 말은 주로 이 단어가 뜻하는 의미는 우상숭배한다는 말입니다. 2장 17절 같은 데 가서 보시면 그들이 우상숭배하면서 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음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제가 2장 17절을 부분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게 음란하게 위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결국 겉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보기에는 에봇을 만들어 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게 그렇게 하는데 결국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장치가 아니라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에봇 하면 다 알고 있는 개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장치인데 그 뜻을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기드온이 정해주죠. 그럼 기드온이 이 에봇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추정하게 되면 기드온은 마치 자기가 대제사장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타부타 전달하는 제사장으로서 역할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 종교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원래 에봇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성막에 있어야 되죠. 대제사장과 함께 있어야 돼요. 이 당시에 성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에 있습니다. 여전히 실로에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18장에도 나오는 말이죠. 그러면 에봇을 어디에 둡니까? 만들어서. 정말 원래 하나님의 뜻과 종교 제도를 존중한다면 어디에 갖다 놔야 됩니까? 실로에 갖다 놔야죠. 근데 지금 어디 둡니까? 오브라, 자기 집에 둡니다. 이미 자기 집은 도시가 됐고 왕국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결국 누가 왕입니까? 왕이 자기죠. 하나님이 왕이셔 이러고는 모든 영광은 내가 다 받아야 되고 내 뜻대로 다 하게 됩니다.
자기가 왕인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나서도 세바와 살문나의 장식품들을 자기가 취하죠. 그게 뭘 뜻하겠습니까? 왕의 장식이니까 내가 가질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역시 자기를 스스로 왕으로 생각하죠. 아들을 몇 명 낳습니까? 70명. 합리적 의심, 한 명이 나왔을까요? 아마도 안 되겠죠. 보통은 아마 70명을 낳았다고 할 정도면 모르긴 해도 최소 15, 20명 이상의 아내 처첩을 거느린 겁니다. 자기가 뭐예요 지금?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자기가 완전히 왕노릇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기드온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타락하고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서 사실은 모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지속적인 타락이 지도자를 더 악한 지도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 시스템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종교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는 자기 이후의 사람들이 바알브릿, 바알은 우상이죠. 브릿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 사용하는 그런 건데, 언약의 바알, 이런 식으로 언약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와 이방의 종교 제도와 성경의 제도를 짬뽕으로 만들어 가지고 소위 이게 진짜 하나님 종교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혼합시켜 버린 거죠. 이제 지금 천주교들이 주로 그래요. 천주교가 그 땅의 문화들을 다 봤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천주교회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제사 제도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아들이면서 토착화가 되죠. 이게 토착화가 되다 보면,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게 한국적 천주교의 모습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왜곡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남의 종교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천주교회는 한국 다르고 유럽 다르고 남미 다릅니다. 가서 계속 그 동네 옷을 갈아입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기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는 그런 형국을 가지게 되는데, 결국 기드온의 이 위대한 출발이 엉뚱하게 하나님은 완전히 침묵하는 자리로 가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28절에서 끝이 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패턴이 뭐예요? 사사들의 패턴이 처음에 악을 행하고 심판을 받고 기도하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구원자가 이기고 몇 년간 태평하고 죽고 이거잖아요. 근데 28절에 보면 미디안이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 그리고 나서 끝나야 되는데 29절부터 말이 계속되고 있죠. 이게 이제 왜곡된 그 기드온 시절의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왜곡된 그 모습이 실질적으로 타락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타락했단 말은 사사가 죽고 나서 또 타락하죠. 이 패턴이 계속되어 왔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아직 살아있을 때 기드온이 만든 에봇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살아있을 때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이 빨라지고 있죠.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고 나면 솔직히 근본적 질문이 듭니다. 도대체 그들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 평화는 뭐죠? 어디서 오는 평화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인가요? 하나님은 침묵하기 시작하셨는데, 헛된 종교적인 의식, 그리고 자기 만족, 그것으로 이것이 평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 기만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지 못하면서도
소위 세상에서 환란이 없고 실패하지 않는 환경들을 만났을 때 나는 평화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속이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떠나서 어떤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28절에서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는 말조차도 이제는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입다 이야기로 가면 평온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왜곡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들은 스스로 평화롭다 평화롭다 말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헛된 평화, 그것을 자기들 스스로 위안으로 삼고 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드온은 말은 번듯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다음 기드온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은 이제는 말조차도 다르게 합니다. 이름이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아비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멜렉은 왕이란 뜻입니다. 우리 여기도 붙어 있는 글자입니다. 우리 강대상에 붙어 있는 글자이기도 해요. 아비멜렉, 그건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거 누가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8장의 문맥에서는 기드온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드온이 만약에 이름을 지어줬다면 아들 보고 네 아버지는 왕이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설마 지금 기드온은 입은 번듯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기드온이 이렇게 하지 않고 어쩌면 나중에 아비멜렉이 자기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왕이란 이름을 가지려고 자기 이름을 개명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기드온이든 아비멜렉이든 누구든지 간에 자신을 왕으로 칭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왕입니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 내가 왕입니다라고 변화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기드온이라는 이름 자체가 나오지 않고요. 뭐라고 나옵니까? 기드온을 뭐라고 불러요? 여룻바알이라고, 바알과 싸웠다는 그런, 바알이 대적한다 뭐 이런 유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결국 여룻바알, 바알과 싸웠던 기드온은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바알 브릿, 언약의 바알 신전에서 돈을 꾸어와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왕으로 세워가는 반란 아닌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과 타협하고 이방 여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마 이방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겜 여인이, 그 세겜에서의 관계들이 굉장히 왜곡된 형태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세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모두를 향한 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나쁜 리더를 뽑고 나니까 그 다음 때에 이르러서는 소위 최악의 리더를 만들게 된 것이죠. 소위 여기 9장에서 우리가 남이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70명의 아들이 있고,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첩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는 세겜에 가서 70명의 다스림을 받을래, 나의 한 사람의 다스림을 받을래, 그러면서 내가 너의 권력인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죠. 야, 우리가 남이가 남한테 다스림 받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야, 네가 우리 형제지 이러면서 서로 세겜 사람하고 타협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왕이 되죠. 그렇지만 세겜의 왕을 원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세겜을 떠나서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려고
형제 70명을 한 반석에서 다 죽입니다. 이 일종의 의식을 행한 겁니다. 다 죽여! 이게 아니고요. 줄 딱 세워놓고 반석 위에 한 명씩 불러서 아주 잔혹하게 죽이는 그런 의식을 행한 것인데요. 그렇게 다 죽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다가 이제 한 명이 요담이라는 사람이 이제 도망쳐가지고 비유를 들어 설명하잖아요.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렇게 하다가 결국 가시나무가 왕이 되는 이야기를 그렇게 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요담이 20절에 보시면 예언적 표현을 합니다.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르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둘 다를 심판하실 것. 누가요? 하나님이. 8장 이후로 하나님 전혀 등장하시지 않는데 8장 23절에 그리고 9장 23절에 그리고 9장 56절에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죠. 그건 어떤 거냐면 아비멜렉과 세겜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56절에 아주 뚜렷하게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담의 예언이 3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에 아비멜렉의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 아비멜렉을 이제 피해서 데베스 사람들이 이제 견고한 망대 위로 도망갔고요. 망대 위로 갔을 때 아비멜렉이 망대에 불을 지르러 갑니다. 52절. 9장 52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했다. 그런데 53절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개골을 깨뜨렸다. 그렇게 돼 있죠.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그 언어 유입니다. 불은 히브리어로,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불은 히브리어로 에쉬입니다. 에쉬. 그런데 불 사르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53절에 한 여자가 이렇게 돼 있죠. 한 여자는 히브리어로 뭘까요? 이쉬입니다. 이샤입니다. 이쉬는 남자고 거기에 여성 꼬리가 붙은 게 이샤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죠. 가시나무가 불을 지피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에쉬 하니까 거기 있는 이샤가 나와가지고 이 아비멜렉의 불을 끄는 그런 겁니다. 서로를 불태워 죽이는 이미지를 여기에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타락이 결국 어디까지 왔느냐면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내부의 리더십의 타락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두 가지만 이제 주목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기도원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성공이 위험하다. 성공의 위험성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순간 도취되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건 보이지 않고 내가 피땀 흘린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은 잊혀지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영광, 그것으로 가는 거죠. 에브라임에게는 고개를 숙여다가 숫곳에게는 가시로 하고 브누엘에게서는 죽인다 그러고 결국 그렇게 계속해서 잔혹하게 되어가죠. 이 성공의 위험성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 우리는 진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항상 있어요. 자기가 영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근데 이 위험성을 잃게 되면 그걸 못 받았을 때 내가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에, 칭찬에 중독된다고 그래요. 그걸 못 받았을 때, 견디지 못할 때 못하게 되고, 견디지 못하게 될 때 바깥으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막 분열과 불평과 미움으로 그것을 토해내는 거죠. 열심히 해놓고 내가 칭찬 못 받았을 때 했던 그 수고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걸. 실컷 열심히 해놓고 그 열심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고 싸우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성공했을 때 그것이 나를 위험하게 만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으로 하자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모든 일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구원도 나의 삶도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 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실패 공식이 오늘 본문에서는 타락한, 그러니까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가장 큰 심판은 나쁜 리더입니다. 좋지 못한 리더를 만나는 것이 공동체에게 매우 뼈아픈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드온 나쁜 리더로 변했고요. 그 아비멜렉은 더 나빠졌고요. 나중에 입다 심합니다. 삼손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깨우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나쁜 리더를 만나게 돼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좋지 못한 리더를 만나게 될 거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고,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좋지 못한 리더를 찾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리더는 항상 자신의 영광과 존경에 목말라 하려는 욕구들을 끊어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또 백성들 역시 깨어 분별하여서 올바른 리더를 분별해내는 능력들을 스스로 연습하고 키워가야 할 책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쁜 리더가 교회를 망쳤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누가 뽑은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백성이 뽑은 거죠. 그러니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 잘 생각하고, 성도들은 좋은 분별력 있는 백성 되기 위한 기도와 노력이 필요하고, 리더는 이제 리더십을 가진 저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이 이 리더십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들끼리 막 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56절, 57절이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연약해서 어려운 선택, 잘못된 선택을 때로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아 가시고 고쳐서라도 또 데리고 가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